제가 좋아하는 박은수 씨의 어머니란 시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흔 고개를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님도 여자이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이날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5월에 한 번쯤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노트할 것이 별로 없고 좀 심플하게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귀한 가정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예요. 제사장 가정입니다. 근데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녀 교육 때문에 어려워서 혹은 여러 사유로 자녀를 일부러 갖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치였고 그리고 저주였습니다. 혹은 혼자 또 나중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자녀 없이 늙어갔던 이 부부에게 성령의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는 그러한 기적을 창조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고 과학자죠. 성령의 기적을 근데 강조해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정이 정말 이러한 기적을 창조하는 가정이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 역사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 침묵기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은혜가 없었던 침묵기가 400년 있어요. 그런데 이 침묵기를 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기를 깨는 역사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탄생하는 그 기사가 오늘 본문이다 이거죠. 바로 그 일에 이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내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나 경건한 두 사람, 경건한 가정입니까? 누가는 이 가정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먼저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남자와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혼, 우리 젊은 남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제가 당부합니다. 제 딸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늘 물어, 아빠는 내가 어떤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저는 답이 어렸을 때부터 컸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남자면 돼. 아빠가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 왜냐하면 아빠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냥 공짜로 복을 받아. 공짜로.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공짜로 복을 받아요. 공짜로 복을 받아요. 제가 보면 별로
예, 제 딸도 보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경건하다 그런 말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경건한 가정의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 그리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는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세큘러리즘, 이 세속적인 어떤 문화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말의 상처를 꼽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작은 일이 너무 큰 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백설공주란 말이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뭔지 아세요?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 백설공주 때문에 이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미덕이었던 섬김, 헌신, 사랑, 그죠? 인내,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상의 어떤 가정도 온전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조금씩, 비록 속도는 늦다 해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가정에서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옥바라지를 정말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돌봤던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어느 날 읽다가 굉장히 큰 감동이 제게 찾아왔어요. 이분은요, 이 경찰이 일본 경찰이 얼마나 협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도 돌봐주시고 또 그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돌봐주고 했던 분이에요. 주 목사님 순교하니까 일본 경찰들의 명령을 어기고 시신을 수거해가지고 정말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드리기도 했습니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이렇게 잘 섬겼고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압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그렇게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족들을 한국으로, 남한으로 모두 피난시키고 혼자서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10월에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했던 주 목사님의 뒤를 따라 순교를 한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극인 것 같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찾아볼까요? 8남매를 뒀어요. 8남매 중에 7명의 의사 약사인데요, 장남 유기원 국립의료원 원장, 차남 유기정 기독의사회 회장, 장녀 유기옥 누가병원 원장, 아들 유기천 서울대 총장, 사위 이한빈 아시죠? 부총리를 지냈던 분. 그의 가문 3대에 걸쳐서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러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급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으로 헌신한 가정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사명으로 헌신한 가정. 어떤 사람이든지 사명에 헌신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보면은 뭔가에 집중력이 있고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어른들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성경의 배경이 될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열심히 사역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열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 사명에 충실한 목사님이 참으로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볼까요? 8절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이 지금 사가랴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헌신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보면 가정에 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에서 맡은 일부터 내놔요. 우리 아들 내년에 입시라서 내가 1년 동안 사역 못합니다. 혹은 또 가정에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또 일을 못합니다 해서 사역부터 내려놓고 신앙생활부터 퇴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반대로 좀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내가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지나간 얘기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 아내가 사고가 나고 정말 생명이 위독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겪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저하고 정말 이렇게 가깝고 친한 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목사님 보실 때 그 어려운 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목사로서 주신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3년 전이었고 어떻게 제가 그 시간을 보내왔는지 사실은 지금은 사실 상상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활주일 날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오늘 부활절 날 햄 앤 에그 샌드위치 파티. 닭이 돼지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 이 파티에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 함께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어 헌신하자. 그랬더니 돼지가 화를 내면서 닭에게, 너는 부분만 헌신하면 되지, 나는 전체적인 헌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돼지야, 너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날마다 헌신해야 돼. 나는 매일 알을 낳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 죄를 이렇게 나눌 때 sin of commission, sin of omission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sin of omission.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죄, sin of commission.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no mission. 아예, 그죠? 예, 사명 없이 살아가는 거. 그냥 세월 잘 간다 하고 살아가는 거. 예, 그냥 물어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하는데, 물론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주부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리집사, 교회 주방봉사, 주차봉사 어떤 일로 우리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사명을 가지고 하는 자와 그냥 사명 없이 하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성가대원 앞에서 찬양할 때도 막 혼이 있는 찬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해도요, 혼이 있는 찬양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는 찬양이죠.
주보 하나를 접고 주보를 하나 나눠주는 것도 정말 혼이 있는 사역이죠. 혼이 있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집중한 사람, 그죠? 사명에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러한 가정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그죠? 이 사회의 일꾼으로서 이런 사명에 충실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이에요. 같이 볼까요?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세례요한의 가정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자녀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나이는 이미 늙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가항력적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도로 이 문제를 풀게 돼요. 13절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이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어요.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들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영어로는 존이죠. 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름 멋있죠? 그러니까 이 영어 이름 중에 존이 제일 많아요. 존 다음에 피터입니다. 피터 다음에 제임스예요. 우리 교회도 존도 있고 피터도 있고 제임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언제? 기도할 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식구별로 한 끼씩 금식해요. 보니까 와, 멋진 가정이죠. 아빠가 아침 금식하면 엄마가 점심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저녁 금식하고, 그 다음에 딸이 또 그 다음에 아침 금식, 한 끼씩 돌아가며 금식하며 온 가정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얼마나 멋진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그죠?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백설공주를 좀 소개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삼고초려가 먼저. 삼고초려. 쓰리고를 할 때는 초단을 조심하라. 삼고초려. 여러분, 잘 나가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밀어닥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 갑자기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이때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찬스예요. 이때야말로, 그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염려하지 말고 엄마 아빠들이 당황하지 않고 꿋꿋하게, 얘들아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간증의 기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와, 정말 엄마 아빠가 우리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 우리 가정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16절 1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와, 얼마나 멋진 아들이에요. 얼마나 멋진 아들입니까?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400년 침묵기를 깼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면 저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그죠? 나중에 뭡니까? 부정해서 감옥 가는 아들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떤 아들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부모라면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아들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 좀 목사로 좀 내놓으세요. 예? 지금 이 한국 교회가요, 목사 우생이 없으시면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예? 예. 저는 뭐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예, 아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빠 저 목회할까요? 그러면 저는 적극 추천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또 축복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다 아들을 목사로 좀 보내시고, 예, 아멘 하신 분들, 이미 아들 끝났으면 손자들을 보내시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희생을 합니까? 제가 이게 한국 사회를 보니까요,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막 200만 원씩 주고 보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막 과외시키고 좋은 학군 막 이사 가가지고 뭡니까? 전세금 막 몇 억씩 내고 좋은 학군 가가지고 그 전세금 융자낸 거 막 이자 갚고, 막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인류대학 보내요. 인류대학 가서 so what? 넘버원이 삼성이더라고. 보니까 결국 삼성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오래 살기도 했지만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물론 삼성 좋죠. 뭐 삼성을 제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시키고, 우리 제너레이션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데, 지금 제너레이션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하고, 뭡니까?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을 좋아하는 일 시키고, 자녀들 무엇보다도 이왕이면 뭐 너무 프로페셔널 일을 해가지고요, 막 주일도 없이 일하느라고 하나님도 예배도 못하고 교회 섬기지도 못하고 아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만들지 말고, 뭡니까? 이왕이면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여러분 이런 자녀가 더 축복된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바꾸세요.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뭡니까? 셀렉티브 HSC, 무슨 뭐 의대, 또 무슨 뭐 법대, 뭐 쭉 가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고, 우리 자녀가 그죠? 하나님 잘 섬기고, 그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건강한 자아가 배우자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배우자감에 나타나요.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 TV 프로그램에 중매술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건 몰랐는데요, 이 짧은 영상을 짧게 편집해 놓은 거를 제가 한 10분 동안 봤어요. 한 10분 정도 짧게 편집해 놨는데, 그 보니까 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의 스펙을 방송국에다 제출을 해요. 그럼 이제 방송국에서 이거를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중매장에게 이걸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맞는 이제 배우자감을 이제 골라가지고 음선을 해서 4명을 스튜디오에,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혀놔요. 뭐 레드, 뭐 옐로우, 또 블루, 그린 해가지고 4명을 앉혀놔요. 4명을 앉혀놓고 이제 서로 막 질문하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또 한 명씩 만나서 또 얘기하고 하는데요, 와, 그거 보고 정말 세상에 이렇구나. 어떤 아가씨가요, 이제 남자 4명을 앉혀놓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연봉 1억 5천 이상, 서울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장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얘기를 했죠, 이 사람한테. 그러면 나이가 최소한 40대 후반이다. 그랬더니 나이는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근데 제가 그 남자 4명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봉도 3억이에요. 그런데 대구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으로 탈락해요. 세상에 이래요. 일본 탈락이에요. 그냥 일본 탈락.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정말 이렇게 속상했는데, 남자가 반대로 이렇게 여자 고르는 그걸 봤더니요,
처음에 이 남자가 변호사인데 보니까 헬스클럽의 뭐예요? 예? 와, 이 문물을 갖췄네. 이물도 잘생기고 막 덩치도 크고 진짜 최고의 신랑감이죠. 4명 이 여자를 불러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 이 남자 조건이 뭔가 하면은 키가 1m 68 이상, 외모가 연예인 스타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남자들 이상 다 썩었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고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을 골랐어요. 그 연예인 2명 나왔거든요. 예, 아나운서 나오고 막 나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골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의아해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도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질문을 나누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배우자로서 느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남자는 좀 더 소망이 있네. 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속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배우자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 다 잘 됩니다. 부모가 기도로 튼튼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막 어디 학원 보낼까, 어느 선생님이 용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침에 정말 학교 갈 때 그들을 위해 또 한 번 기도해주고, 또 자녀 도시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구절 적어주는 엄마,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자녀들의 그러한 자존감과 이러한 자녀들의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역시 경건한 가정을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위대한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영적 사회적 거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한 번은 이 뉴욕에서 1,500명 이상을 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강연하고 난 뒤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막 사인을 하다가 비행기 탈 시간이 돼가지고 다 못하고 급히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 공항 가면 꼭 가는 데가 있죠. 어디 가시죠? 잘 모르세요? 화장실 가지 어디 가요? 예. 공항 가면 꼭 화장실 가잖아요, 우리요. 예?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밑으로 노트와 펜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보니까 책과 자기가 쓴 책과 그리고 펜이 쑥 들어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화장실에 무리하게 해? 좀 속이 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하고 딱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딱 하는데 보니까 수녀가 앞에 딱 서 있는 게 수녀가 그러더니 수녀가 말을 가르쳐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친구 수녀가 지금 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며칠째 정말 남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우리 수녀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박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연을 오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데려오려고 했는데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이 생에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니까 박사님의 사인을 담아서 이 책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연 끝나고 줄을 섰는데 박사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저도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왔는데 박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로스 박사가
잠시나마 자기가 불편해하고 속상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환경들을 만나요. 그렇죠?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예,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부르짖을 때 여러분 다 늙은 나이에 늙은 나이에 자녀를 갖게 하신 이런 기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 가정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예, 저도 호주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여러분 호주 학교 가서 참 힘들어요. 부모님이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시고 또 직장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헌신한 가정이 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우리가 극복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이런 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또 우리 시니어들 이미 자녀를 다 키웠다면 우리의 자녀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손녀들이 이러한 경건한 후손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사명에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사업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에도 진로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